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벼들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시간 오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많이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구브로 섬 그 바보에서 이적을 통해 복음을 전파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이랑이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찾아간 그 버가라는 지역은 밤빌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버가를 찾아간 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곳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때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버가에 도착하였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 힘써 도와줬던 그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성경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이 방향을 바꾸었는데 마가는 고향 생각도 났으며 그의 삼촌 바나바를 제쳐놓고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바나바가 소외된 데에 대한 그 불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적인 감정 외에도 전도를 하는데 그 신앙적 갈등이 내재되어서 그들이 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관계가 좋지 못했고 또한 바울에게도 적잖은 실망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많이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이 당시 해당에서 예배의 진행을 살펴보면 각 해당에는 해당을 관리하는 그런 해당장들이 있었습니다. 해당장의 임무는 성경 봉독자와 설교자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해당장들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그날 설교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안에 이렇게 보면 해중석과 납비들이 앉는 그런 상석으로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해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마침 성경 봉독이 끝나자 해당장이 처음 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설교 부탁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간습으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서 설교를 하였는데 바울은 일어나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하여 손짓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일어서자 해당장에 있던 그 많은 회중들이 웅성거리며 누구냐고 서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산만해지자 바울이 손짓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하게 한 뒤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 저희들이 눈여겨볼 것은 바울의 몸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시디아 안디오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처음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할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을 만난 사람 누구나 한 번에 바울을 봤을 때는 이 병자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을 때 그의 병은 점점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아픈 와중에도 해당장의 제안의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또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구브로 섬 그 사자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바울은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전한 그 설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나타난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택하셨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대인으로 오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권능이란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살이로 살던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방해하는 잔재들을 모두 다 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약한 모습, 부끄러웠던 그 과거의 모습조차 용서해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날 그냥 오셔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뜻을 잘 분별하고 기억해야 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저희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택함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흘러 넘쳐 나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택하신 백성임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늘 새기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선택하신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바울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택하시사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계획하시옵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삶 속에 화평과 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시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기도를 통해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6시까지 하겠습니다. 6시 이후부터는 교회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시사 오늘 주님 전에 나와